이른 새벽을 깨워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설림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사정상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조건 없고 값진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는 어제 이 시간에 불의한 청지기 그 비유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의 그 물질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비유의 말씀을 당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의 곁을 따르고 있었던 수많은 회중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제자들과 그리고 회중들과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비유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는 다소 의외인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의 그 주체, 즉 대상이 제자들과 그 회중을 넘어서서 바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져서 저희 모두에게 있어서 누차 드러나고 있는, 알려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어떤 인물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분리된 자, 거룩한 자는 뜻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세상에서의 부정하고 불결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하여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선포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여서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의 자신들이 속한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율법만을 행하겠노라라고 결단했던 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 누구보다 올곧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을 잘 알고 실제로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자부했던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르는 그 삶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그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결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 삶이 아니라 자신의 그 생각과 기준을 앞세우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 그리고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삶을 살았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모든 것들을 방증한 것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기록되어서 증거되어지고 있지만,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에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절 앞절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단지 돈을 좋아한다라는 자들이었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깨우치기를 원하고 있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비웃었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코를 치켜 들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중동 지방에서 코를 치켜 든다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아주 굉장한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상대방을 향한 경멸,
또는 무시, 조롱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코를 치켜 들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자신들 앞에서 현존하시고 실존하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 무시한 것이죠. 조롱한 것이죠. 예수님을 경멸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오늘 저희가 함께 교독했었던 이 말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의 잘못을, 죄와 그 잘못을 지적하고 깨우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자인 어떤 한 사람에게는 첫 번째 큰 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앞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한 부자가 있어 저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19절 상반절 말씀 그 앞에서 기록되어 있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요, 당시 왕족들과 또는 귀족, 더 나아가서 돈이 많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당시 부자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과 그리고 속옷으로 일반 사람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은 도무지 엄두를 낼 수 없는 아주 값비싼 겉옷이었고 속옷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쉽게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부자인 어떤 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겉옷과 그 속옷으로 자신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힘썼던 그 사람, 즉 다시 말해 사치로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육적인 그 욕구를 채우기만에 갈급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앞에서 나누었던 동일 구절인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한 부자의 또 다른 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가 날마다 잔치를 열어서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의 육적인 그 즐거움과 쾌락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당시 보통 유대인들은 어느 때에 잔치를 열었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신 특별한 절기나 아니면 결혼식과 같은 집안의 큰 행사, 기쁜 일을 나누기 위한 큰 행사가 있을 때 잔치를 베푼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아서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가 어떠한 이유로 이 잔치를 열었는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되어진 문맥상과 전개되어진 사건의 흐름상으로 보아서 저희는 어떤 이 한 부자는 자신의 육적인 쾌락과 그 만족이라는 욕구에 의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절기나 집안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잔치를 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매일같이 잔치를 열었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제 성경을 읽다 보면서 다소 엉뚱하지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나를 멋지고 아름답게 가꾸며 매일같이 즐길 수 있는 나에게 재력이 있는데 잔치를 여는 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좀 이 질문이 다소 엉뚱하거나 난해하시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충분한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 즉 부자들은 무조건 죄인이라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깊은 고민과 묵상을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저희 성도님들께서도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부자는
아주 단순하게 무조건적으로 죄인이며 죄인의 결과로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정 짓고 있지 않는 것이죠.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력을 얼마나 의롭고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 아니면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유무가 갈리게 되면서 마주하게 될 결과 또한 다르다는 것을 저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 나누었던 부자의 상과는 대조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름은 바로 나사로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한 이 나사로와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나사로와는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사로라고 하는 이 히브리식 이름 뜻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부끄럽고 비참한 그의 삶의 모습과는 그 별개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사로의 그 삶은 19절에 기록된 부자의 삶과는 정반대로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부자의 집 앞에 대문이겠죠.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말씀입니다.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헌대투성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 헌대투성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헤일코메노스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 바로 누가복음 16장에서만 유일하게 쓰이고 있는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궤양이 생기다 또는 종기가 생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거지 나사로는 종기로 인하여서 고름이 생기게 되었고 정말 수도 없는 고름이 생기게 되었고 피부병을 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당한 그 기간 동안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였다라고 하는 이 문맥을 보아서 거지 나사로가 병든 자신의 외적인 모습에서 오는 그 어려움과 설상가상으로 그가 정말로 단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궁핍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 보다 더 나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자신의 그 모습 가운데 부자가 먹다 남긴 음식을 통해서 그것을 먹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려고 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있었던 것이 바로 나사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의 끝자락과도 같은 상황에 서 있는 거지 나사로를 향하여서 어떤 한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같이 잔치를 열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이 부자는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성경에서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향하여서 부자의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하였고 이렇게 하였고 저렇게 하였고 그 부자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구절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한 부자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한 이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어서 이 땅 가운데 현존하시었고 실존하시어서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전의 율법에 더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가장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조건 없고 값 없는, 계산 없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출신이 어떠하든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저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저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가운데, 저희가 이전에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경륜의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주의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있어서 명하신 그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저희 또한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혜택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그 인물인 어느 한 부자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지 나사로를 되돌아보고 보살핀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것에 인색했고 오로지 자신의 육적인 만족과 쾌락을 그가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결과 부자는 어떠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나요? 분명 이 땅에서는 자신의 그 엄청난 그 부로 인하여서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쫓는 삶을, 만족을 얻는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부족한 삶을 살았었죠. 늘 비참하고 참담하고 절망적인 삶을 그가 살았었죠. 하지만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오는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부자는 지금 삶과는 다르게 바로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냐면은, 오늘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서 그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었던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그 한 가지는, 자신들의 앞에서 실존하셔서 현존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째 큰 계명,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그들은 어겼다는 것이죠. 먼저 그들은 어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바로 그들은 물질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물질을 놓고 같이 공존하려고 하는 서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이 계명 앞에서 그들은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목사님께서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전에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참 설림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 참 어떠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보다 더 나을 비전을 꿈꿀 수 없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절망을 이야기했었고 좌절을 경험했었고 절망적인 암담한 상황들의 연속이었었던 게 저희 모든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희 설림교회는 보다 더 앞서서
저희 모두도 어려웠지만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서 나아갔다, 다가갔다.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희생했다, 공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의 이 시대에 주의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알고 단지 읊조리는 그 삶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수도 없이 끝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수도 없이 질타합니까? 그것은 저희 안에, 저희 모습 안에, 저희의 삶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단 이것은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합니까? 오늘 저희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하셨던 오늘의 이 말씀, 물질을 서로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그리고 물질을 보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명하고 있는 계명이고 율법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보다 더 잘 살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설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말씀처럼 물질을 보다 더 사랑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삶만을 위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위하는 우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